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십니다. 신이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너희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고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14장 찬양하시고 14장 Hosanna.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다 같이 잠깐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먼저는 교회가 건강해지고 저희들의 가족이 건강해지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신앙, 마음, 정신 그리고 몸과 생활까지 건강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악하고 배역한 이 시대에 살면서 건강을 상실하지 않고 우리들의 모든 건강을 보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승리하게 하시고 당당한 역사와 축복을 받게 하여 주세요.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건강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건강한 교회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 되게 하소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의 신앙도 마음도 정신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저들의 연약한 몸과 그리고 열악한 생활도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군대 가 있는 우리 자녀들 돌아오는 그날까지 안전하게 지키시고 출가한 자녀들도 복음 안에 살게 하시고 여러 가지 몸이 불편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속히 치료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4장 찬양 오십니다. 생명을 보장하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택한 사람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다. 아멘. 한 사람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다. 아멘. 사람은 어디든지 어느 한 곳이라도 병이 들고 아프면 온 전신이 괴롭습니다. 손가락이 아파도 아프기는 이 손가락이 아프지만 그 아픈 걸 느끼는 건 온 전신이 다 느낍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환난 시대를 살아갈 때 전부가 건강해야 돼요. 전부가 건강해. 아멘. 옆에 분하고 그렇게 인사 한번 하세요. 건강 회복 받으세요. 할렐루야. 건강 회복. 여러분 가장 귀한 게 건강입니다. 사람들은 건강 그러면 이 육체의 건강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육체의 건강 이게 중요한 거 아니라 그것도 물론 중요한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택한 사람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다. 첫째, 건강한 신앙을 회복하자. 건강한 신앙.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이 건강해야 된다. 신앙이 건강해야 된다. 자, 신앙이 건강하세요. 아멘. 자, 육체가 건강해도 신앙이 병들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건강해야 돼요. 자, 믿음의 사람, 예수 믿는 영의 사람은 육체도 건강해야 되지만 신앙이 건강해야 돼요. 신앙이. 여러분은 신앙이 건강하십니까? 신앙이 건강하셔요? 신앙이 건강하셔요? 자꾸 물어보니까 대답이 시원찮아요. 신앙이 건강하세요? 그러면 건강한 신앙은 어떤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냐? 푸른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다. 무슨 신앙? 푸른 신앙. 나무가 푸른 나무는 병들지 않고 시들지 않은 건강한 나무라고 봅니다. 그런 건강한 나무가 자라고 거기서 꽃이 피고 거기서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라 꽃을 피울 수 있고 그리고 그 신앙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신앙이 건강해야 돼. 건강한 신앙을 무슨 신앙이라고 한다고? 푸른 신앙.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해드리면 딱 한 번에 알아들어요. 네. 이런 말은 푸른 신앙 이런 말은 별로 교회마다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9장 4절을 찾으세요. 요한계시록 9장 4절 읽으세요. 자, 그럼 병든 신앙, 건강한 신앙의 반대는 병든 신앙이에요. 푸른 신앙의 반대는 시들은 신앙이에요. 자, 그럼 병든 신앙은 어떤 증상이 있고 건강한 신앙은 어떤 증거가 있는지, 어떤 증거가 나타나는지 지금 설명드릴 때 자신의 신앙이 내가 병들었구나. 내가 건강하구나. 오늘 체크를 좀 하세요. 자, 우선 병든 신앙부터 얘기해요. 자, 병든 신앙은 예배 드리기가 싫습니다. 예배가 지루하고 예배 드리기가 싫어요.
이러면 병든 신앙. 교회 오기가 싫어요. 그러면 무슨 신앙? 병든 신앙. 찬양하기 싫어요. 기도하기 싫어요. 봉사하기 싫어요. 연보하기 싫어요. 11조 드리기 싫어요. 목사가 전화하는 것도 싫어요. 교인들이 오래간만이라고 하고 아는 체 하는 것도 싫어요. 밥 먹고 가라고 붙드는 것도 싫어요. 아는 체 하는 것도 싫어요. 다 뭐예요? 싫어요, 싫어요 이러는 게 병든 신앙이에요. 자, 자꾸 싫어요, 싫어요 하는 사람이 이 병든 신앙이에요. 그러면 자, 건강한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예배 드리고 싶어요. 기도하고 싶어요. 찬양하고 싶어요. 봉사하고 싶어요. 연보 드리고 싶어요. 아멘. 사랑하고 싶어요. 용서하고 싶어요. 이게 건강한 신앙. 이게 건강한 신앙. 자, 이제 병든 신앙, 건강한 신앙 구분해 드렸으니까 다시 물어보세요. 옆에 분은 어떤 신앙이냐? 자, 병들었다고 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죠?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건강한 신앙을 가진 교인이 모이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 오늘 예루살렘 교회여 건강한 교회가 되라.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교회는 이렇게 보면 건강한 교회는 살아있는 사람은 생동감이 있어.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는 이렇게 보면 생동감이 있어. 찬양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어. 이게 건강한 교회. 자, 그런데 다 건강하다고 하지만 혹시라도 병든 신앙이 있으면 오늘 하나님이 그 병든 신앙을 치료해 줘. 치료해 줘. 치료해 줘. 어떻게 치료해 주냐? 성령의 불이 와서 열심을 내도록 치료해 줘. 성령의 생수를 부어서 그 신앙이 살아나도록 소생되도록 살아나고 소생되도록 성령의 생수를 부어서 그 신앙을 살아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이런 교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의 은혜를 받을 때 그 교회는 신앙을 회복합니다. 또 우리 모두가 신앙이 살아나는 신앙이 소생되는.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불평, 불만, 원망, 짜증 이런 것이 사라져버려요. 감사, 찬양, 기도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건강한 신앙을 회복한 사람은 열정이 생깁니다. 교회 늦게 안 옵니다. 일찍 오십니다. 일찍 오십니다. 그리고 벌써 이게 가방끈 드는 게 다릅니다. 건강한 신앙은 가방을 번쩍 이렇게 가방끈을 짧게 듣고 따닥따닥 이렇게 오십니다. 병든 사람은 가방끈 있는 대로 다 늘어뜨려가지고 털푸덕 이렇게 오십니다. 자, 오늘 아침에 여러분은 어떻게 오셨어요? 네, 건강하게 오셨어요. 여기 앉아서 보니까 병 들어갖고 오신 분은 없어요. 다 건강.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각하는 교인이 없어. 지각하는 교인. 네. 그런데 누구만 오면 다 와. 오늘 건강한 신앙,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뭔가 교회에서도 그 사람이 왔다는 걸 주변의 사람이 느낄 수 있도록 교회에 와서 막 활동하는. 여러분, 어항 속에 있는 금붕어도 건강한 금붕어는 가만히 안 있습니다. 가만히 안 있어요.
맨날 돌아다녀봐야 그 동네가 그 동네지만 계속 돌아다닌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런데 이게 죽으려고 하는 금붕어는, 병든 금붕어는 한쪽에 가만히 이렇게 처박혀 있어요. 처박혀 있어요. 자, 우리도 신앙이 건강하신 분은 교회에 와서 막 활동을 합니다. 활동을 해요. 주방에 들어와서 뭐 도와줄까? 뭐 도와줄까? 이러고. 성전에 들어와서도 의자가 삐뚤어져서 말을 놓고 뭐라도 하려고 하는. 이게 건강한 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찬양을 하면 찬양할 때 입이 이만해져. 이러면서 찬양을 해요. 병든 사람은 찬양할 때 입을 이렇게 해요. 찬양할 때 보면 병든 사람과 건강한 사람 표가 나요. 건강한 사람 입을 크게 벌리고 찬양을 크게 해요. 박자는 틀린 안이 있더라. 오늘 건강한 신앙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방법이 뭐냐?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서 우리 신앙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두 번째, 건강한 마음을 회복하자. 건강한 마음을 회복해. 자, 사람이 마음이 병들었느냐, 마음이 건강하냐 굉장히 중요해요. 자, 마음이 병든 사람은, 자, 여기 주목해. 마음이 병든 사람은 옷도 아무렇게나 입고, 머리도 아무렇게나 하고 다녀요. 다시 말하면 망사가 귀찮아요. 귀찮아요. 그래서 부인이 오늘 옷 좀, 주일날이니까 옷 좀 깔끔하게 잘 입으세요. 누구 보여주려고 깔끔하게 입냐? 아무데나 입을 거예요. 이 마음이 병들어서 그래요.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표정도 밝고, 아멘 하세요. 옷도 깔끔하게 입고, 머리도 깔끔하게 빗고, 이렇게 옵니다. 그런 사람이 마음이 건강한 사람. 자, 그럼 마음이 건강한 게 뭐냐?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야 그 마음이 건강한 마음. 마음이 건강한. 자, 성경을 찾으세요. 빌립보 2장. 빌립보서 2장 1절로 5절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 들어와야 그 마음이 건강한 마음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병든 마음과 건강한 마음을 또 비교해 드릴 테니까 자신의 마음이 병들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 주목해. 모든 일에 의욕이 없는 게 마음이 병든 겁니다. 의욕이 없어. 의욕이 없어. 막 의욕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 이 마음이 병든 사람. 자, 그 다음에 자신감이 상실됐어. 의욕을 상실하고 자신감을 상실한 사람, 마음이 병든 사람. 자, 그 다음에 왠지 마음이 고독하고 슬프고 외롭고 허전하고 이런 것도 역시 마음이 병든 사람. 그 다음에 찬한 말에도 상처를 잘 받는 사람. 그래서 그 마음의 상처가 오래오래 가는 사람. 이것도 마음이 병든 사람. 무슨 비뜻한 소리를 못하도록 잘 삐지는 사람. 그런 사람 역시 병든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조금만 뭐 하면
잘 시험에 빠지는 사람, 또 늘 좌절하고 낙심하는 사람, 매사를 부정적으로만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모두 마음이 병든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의욕도 상실하고 자신감도 가지지 못하고 늘 열등감 속에 시달리는 사람. 누가 자기보다 좀 뛰어난 듯 하면 그 사람 꼴을 막 보기 싫어하고 열등감을 가지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해코자 하려고 하는, 이는 마음이 병든 사람. 그런 마음이 병든 사람은 절대로 남을 칭찬할 줄 모릅니다. 그리고 항상 자기가 최고라야 돼요. 이런 사람은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누구도 사랑할 줄 모릅니다. 사랑하는 방법조차도 모릅니다. 사랑을 해줘도 사랑받을 줄도 모릅니다. 이는 마음이 병든 사람입니다. 오늘 이렇게 마음이 병든 사람이라도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다가 새 마음을 넣어주신다. 새 마음 받기를 원하면 아멘 하세요. 새 마음을 이렇게 우리 속에 넣어주면 그 새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병든 마음을 치료해 주십니다. 아멘. 그러면 치료를 받게 되면 상처받아서 이 찢어졌던 마음이 아물게 됩니다. 아물게 됩니다. 그래서 상처받고 또 열등감 이런 것이 이 마음을 삐뚤어지게 해서, 마음이 삐뚤어지고 병든 사람은 누가 좋은 말을 하고 칭찬을 해도 비웃는다고 생각하고 오해를 합니다. 이게 마음이 삐뚤어지고 병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새 마음을 우리 속에 넣어가지고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줘. 아멘 하세요. 굳은 마음, 강팍한 마음을 부드럽게 해줘. 아멘. 부드럽게 해주고 상처받은 마음을 치료해서 싸매줘. 아멘. 교만한 마음을 눌러서 낮춰줘. 상실한 의욕을 회복시켜줘. 자신감을 회복해주며 열등감이 떠나가면서 이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들어오죠. 그러면서 남을 칭찬할 줄 아는 사람으로 이 마음의 넉넉함을 회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살 삐지고 속이 좁은 사람을 뭐라고 하죠? 네? 밴댕이 속이를, 밴댕이를 본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마음이 그러면 좁은 사람이 있고 넓은 사람이 있느냐? 잘 들어보세요. 이 속에, 마음에 좋지 않은 것이 많이 들어있으면 속은 저절로 좁아집니다. 이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다. 아무리 큰 방에라도 쓸데없는 살림을 잔뜩 집어넣으면 공간이 좁아집니다. 그런데 좁은 방도 지저분한 거 다 치워버리면 넓어집니다. 우리 마음도 좁고 넓다는 게 타고난 게 아닙니다. 안 좋은 것들이 내 마음에 쓸데없이 자꾸 쌓여서 이런 것들이 여기 차지하고 있으면 그 마음이 좁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 속에 상처받은 거, 또 열등감, 좋지 않은 거, 원망, 짜증나는 거, 혈기 이런 걸 다 드러내는 거예요. 다 드러내는 거예요. 이삿짐 드러내듯이. 아멘 안 하는 거고. 속도 좁으면서 또 안 드러내고. 속 좁다고 생각이 드는 사람 오늘 다 드러내요. 아멘. 자, 원망도 드러내고, 병도 드러내고, 또 짜증도 드러내고, 고집도 드러내고, 자존심도 드러내고, 혈기도 드러내고, 다 드러냈어. 드러낸 만큼 넓어지지. 넓어지는. 그렇게 넓어진 사람은 이제 어떤 마음으로 이 마음이 회복되냐면 마음이 치료받고 넉넉해지면서 남을 칭찬하고 사랑할 마음이 생겨요. 사랑할 마음. 그리고 누가 사랑해줘도 그걸 받을 수 있어. 받을 수.
또 남을 칭찬하고 사랑해줘. 또 용서할 마음이 생겨. 이해하는 마음이 생겨. 그리고 넉넉한 마음이 생겨. 그래서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이게 마음이 회복된 사람. 그런데 여기 딴 게 막 많이 잡동사니가 들어있는 사람은 누가 무슨 말 좀, 나 속상한데 얘기 좀 들어줘. 시끄러, 나도 시끄러. 시끄러, 나도 지금 화가 여기 쌓였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관계가 좋아져요, 나빠져요? 나빠지죠. 남의 얘기를 다 들어줘. 아유, 집사님 힘들겠다. 어떻게 하면 좋냐. 내가 도와줄 게 뭐 있어. 기도밖에 없네. 그리고 인생 사는 게 다 그래. 다 우리 집집마다 도토리 키대기로 살아.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좀 기다려보자고. 좋은 일도 있을 거야. 이렇게 위로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게 마음이 회복된 사람. 무슨 얘기가 하기가 무섭게. 아이고, 우리 새끼도 속색해 죽겠어. 영감도 속색이고 시아버지도 속색이요. 무슨 말 꺼내면 막 자기 얘기를 막 뒤집어내봐. 이 마음이 병든 사람이에요. 어떤 것이라도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가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 교회여 택한 사람의 마음에다가 새 마음을 넣어주시면서 예수의 마음으로 회복해 주시고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희생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늘 찬양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 늘 얼굴에 웃음을 머금고 다니는 평안한 마음. 어떤 사람은 꼭 맨날 교회 올 때 내가 여기 앉아서 보면 저승사자같이 하고 오늘 누굴 잡아갈 이래갖고 으듬거리고 오는 그런가 하면 얼굴 환하게 피고 야 오늘 주일날 어떤 설교로 은혜를 받을까 오늘 찬양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게 이러면서 얼굴이 환해갖고 돌아오시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예 지금도 지난밤에 잠이 안 깨가지고 이렇게 하고 돌아가고 기도하면서 졸고 예배 드리면서도 졸고 아직도 밤중이야. 마치 금방 뉴욕에서 온 비행기를 김포에서 내려가지고 영종도에서 내려서 금방 돌아가고 시차 적용 못해서 조는 사람같이 그래. 오늘 마음이 회복되다. 아멘. 그래서 이 교회가 이 말씀으로 모든 마음이 회복이 돼요. 그래서 이 마음이 치료를 받아요. 상처받은 마음 치료되고 우리 마음이 찢겨있는 마음이 아물어져요. 그럴 때 그 마음이 은혜로운 마음, 평안한 마음, 기쁜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오늘 회복이 되면 표정이 달라져요. 표정이 환해져요. 표정이.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표정을 은혜롭게 표정을 하신 분과 지난 한 주간 동안 저승사자 같이 하고 다닌 표정하신 분과 차이가 뭐냐면 입끝을 보면 지난 한 주간 동안 막 은혜가 증사한 사람 입끝이 이렇게 올라가 있고 지난 한 주간 동안 막 짜증내고 막 그런 사람 입끝이 이렇게 하고 자 빨리 입끝 올려요. 자 옆에 분 한번 봐주세요. 입끝이 올라갔나 내려갔나. 어째요? 여러분 평소에 입끝을 올리고 살아야 주일날 올라가지. 한 주간 내내 내리고 살다가 오늘 갑자기 올리려고 하면 이게 안 올라갑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서양 사람과 우리나라 사람은 여기가 달라요. 여기가 달라요. 서양 사람은 그냥 웃으면 저절로 여기가 올라가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 그렇게 창조해요. 동양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 꼭 신경을 써야만 올라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잘 안 올라가시는 분은 와이키키키 와이키키키 이렇게 하고 다니세요. 일주일만 와이키키키 와이키키키 이렇게 하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런 거 가르쳐주는 목사가 어디 있나? 여러분, 이 입꼬리가 올라갔을 때의 이 전체의 풍기는 느낌과 입꼬리가 내려왔을 때의 이 얼굴 전체에 보는 느낌이다. 입꼬리가 자꾸 내려오는 사람 장사도 안 돼. 입꼬리가 올라가는 스마일이라야 호떡을 팔아도 팔리는 거야. 입꼬리가 내려온 상태는 전도도 하지 마세요. 전도도 안 돼요. 저승사자한테 누가 전도지를 받아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 이것이 저절로 돼야 돼요. 이건 연습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흉내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마음이 기쁘고 평안해지고 상처가 치료되고 이 마음이 예수의 마음으로 회복이 됐을 때 그 표정도 환하게 밝아지는 거예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교회로 회복되잖아요. 그런 교회로 회복을 받아. 이럴 때 아멘 이렇게 하는 사람이 회복되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이러고 앉아. 설교는 뭐 틀리나? 틀리게 설교하는 목사는 없어. 설교는 맞지만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가 입꼬리를 뭐 안 올리고 싶어서 안 올리냐? 저절로 내려오는 환경이니까. 그런 사람은 생전 못 고칩니다. 오늘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슬픈 일이나 힘든 일이 있어도 이 시간 잊어버려. 이 말씀에 몰두해야 돼.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는 다른 생각이 안 나야 돼. 그런 생각. 시집살이 하던 생각도 안 나요. 다른 생각 전혀 안 나고 이 설교에 몰두해야 돼. 이 설교에 몰두해야 돼. 자, 지금 이 말씀에 몰두가 되시는 분. 그러죠? 몰두가 되는 분은 예루살렘 교회 교인이고 몰두가 안 되시는 분은 모르겠어요. 건강한 마음은 남을 용서할 수 있고 남을 사랑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 이게 건강한 증거예요. 또 세 번째, 건강한 정신을 회복하자. 정신이 건강해야 됩니다. 정신이 병든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정신세야. 거기서 더 히스테리가 나오면 정신분열. 거기서 더 나빠지면 또라이. 더 나빠지면 미쳤군. 이거 상대 안 합니다. 거기서 더 나빠지면 어디로 보내요? 정신병원. 그래서 옛날에는 정신병원이 서울에 딱 한 곳 있었어요. 청량리. 그래서 옛날에는 조금 안 좋아요. 쟤 청량리 보내야 될까봐. 그럼 그게 뭐예요? 정신병원 보낸다 그런 말이었어요. 지금은 뭐 동네에도 뭐 정신병원이 있고 그러지만 옛날에 청량리 딱 한 군데 있어요. 여러분, 정신이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정신력 그럽니다. 정신의 힘을 정신력 그럽니다. 이 정신력이 강한 사람은 힘든 걸 힘들다고 하지 않고 참아냅니다. 정신력. 자, 똑같이 아픈 고난이 있어도 정신력이 약한 사람은 막 죽는다고 엄살 떨고 난리나. 정신력이 강한 사람은 어금니를 끈질게 물고 딱 참아냅니다. 하면 정신력이 다 흐린 사람은. 그런데 이사야 선지가 이사야 19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주의 강림이 가까울 때는 전부 사람들이 정신세약이 걸린다. 정신세약. 여러분, 그래서 지금 군대 가는 젊은 청년들이 전부 정신세약에 걸려서 군대 기피증을 받는 건 기본이에요. 네. 그래서 군대를 갔다 오면 사람이 성숙해집니다. 정신적으로 성숙해집니다. 왜 그러냐? 남자가 자기 밑에 사람도 거느려 보고 위에 사람도 받들어 보고, 그렇죠? 밑에서 치받쳐 보기도 하고 위에서 눌려 보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사회 조직 속에서 한번 살아봐야 이 성숙해집니다. 요즘은 대부분 아이들이 하나 둘 뿐이기 때문에
어디서 뭐 치받쳐 보지도 않고 눌려보지도 않고 또 누르고 치받으려고 해도 지방에 쏙 들어가고 문 잠그고 안 나오고 이러니까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신이 중요합니다. 정신이 중요합니다. 정신의 힘은 육체의 힘을 10배로 증가시킬 수 있어요. 10배로 증가. 그래서 군대에서도 이렇게 보면 정신력이 강한 사람은 부보를 해도 낙오가 안 됩니다. 입에서 거품을 물면서도 막구까지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우리는 건강한 정신, 건전한 정신, 긍정적인 사고, 확실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요. 이걸 성경에서는 백마의 사상이라. 백마의 사상. 백마의 사상을 가지세요. 백마의 사상이란 복음의 절대성이에요. 오직 예수. 다 같이 오직 예수. 이 사상이 백마의 사상. 요한계시록 6장 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2절. 찾으셨으면 읽으십시오. 아멘. 백마의 사상을 가지면 이것이 건강한 정신이, 복음의 절대성을 가진 정신인데 이 정신으로 모든 것을 이깁니다. 마귀도 이깁니다. 또 비진리도 이깁니다. 대적도 이깁니다. 시험도 이깁니다. 난제도 이깁니다. 그리고 고통도 고난도 어려운 것도 이 정신, 바른 신앙, 바른 정신으로 이걸 이겨내는 거예요. 아멘. 이기는 정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건강한 정신. 넷째로 건강한 몸을 회복하자. 그 중요한 게 신앙도 건강해야 되고 마음도 정신도 건강해야 되지만 몸도 건강해야 돼. 몸도 건강해. 건강한 몸이라야 신앙도 마음도 정신도 뒷받침할 수 있는 것. 중환자실에 누워서 건강한 정신과 신앙을 보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몸 어느 구석이라도 연약해지면 몸 전체가 부실해집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여, 오늘 건강한 몸으로 회복하라. 자, 건강한 몸은 어떤 몸이냐? 고린도전서 15장 52절로 54절에 그걸 변화체라고 했어요. 변화체. 찾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2절로 54절.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아멘. 자, 이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썩을 몸이 썩지 않도록 체질이 바꾸어지는 걸 뭐라고 그랬느냐? 변화체라고 그랬어요. 이는 이사야 25장 6절로 8절 같이 사망이 멸하여진 체질입니다. 사망이 멸하여질 정도의 체질이 되니까 그 몸이 얼마나 건강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건강한 몸으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 같이 새 힘을 주십니다. 아멘. 새 힘을 주셔요. 새 힘. 건강한 몸으로 회복이 되도록 새 힘이 옵니다. 이 새 힘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 몸속에 있는 사망이 멸하여질 때 이 몸에 새 힘이 옵니다. 이런 새 힘이 오는 사람은 날마다 건강해집니다. 건강해져요. 어느 정도 건강해지냐? 아픈 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아픈 걸 모르고. 이 말씀 전할 때 아멘하고 여러분의 몸이 치료되기 바랍니다. 치료되기 바랍니다.
자, 저도 몸이 아파 본 사람이고 병원에 입원도 해봤어요. 병원에 입원하니까 마음도 약해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기도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그러니까 점점 약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줘서 오늘 여기 제단에 서서 건강 회복 주신다고 말씀 전할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 건강을 회복하는 데는 하나님의 역사도 필요하죠. 자기가 자기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적당한 운동도 하시고 부정한 걸 먹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서 인스턴트 식품 같은 걸 좋아하시지 말고 가능하면 자기가 만들어 잡수세요. 남이 만들어서 파는 걸 믿을 수 없는 시대예요. 그래서 자기 가족이 만들어주는 그 다음에 화학 조미료나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지 말고 옛날에 우리 할머니 시대는 조미료 같은 걸 쓰지 않았어요. 멸치 다식물을 내가지고 그걸로 모든 걸 해냈어요. 네. 그 다음에 천연 조미료를 쓰셨지 화학 조미료를 쓰지 않아요. 파, 마늘 이런 것들로 고춧가루 이런 것들로 생강 이런 것들로 양념을 해서 맛을 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요. 이 몸이 굉장히 중요한 내 영혼을 담고 있는 내 몸이 그릇입니다. 이 그릇이 금가득 이 그릇이 깨지면 내 영혼이 이 안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만큼 내 속에 있는 영혼이 중요한 만큼 이 육체 그 영혼을 담고 있는 이 그릇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결된 몸, 건강한 몸, 세임받은 몸, 변화된 몸 이런 몸으로 건강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므로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전체가 가정마다 건강해져라. 건강해져야 돼.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자꾸 졸리시는 분도 그 체력 문제예요. 체력이 너무 떨어지면 앉으면 졸려요. 저도 전에는 체력이 막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운전만 하면 졸리고 앉기만 하면 졸리고 이렇게 체력이 떨어지신 분 오늘 아멘하고 체력 회복 받아요. 회복 받으세요. 회복을 받아요. 새 힘이 와서 그런 사람일수록 좀 힘을 내서 아멘을 해요. 건강한 몸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지막 5번째 건강한 생활을 회복하자. 아멘. 건강한 생활을 회복해. 자, 건강한 신앙, 마음, 정신, 몸을 가진 사람은 그 생활을 건전한 생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건강한 생활이란 무슨 말이냐? 잘 들으세요. 세속적이며 타락하고 부패하고 막 사는 생활이 아닌 은혜 가운데 건전하게 사는 생활이 건강한 생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사는 내 생활이 가장 건강한 생활입니다. 그런 생활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생활의 리듬이 있습니다. 생활의 리듬. 다시 말하면 내 생활이 늘 즐기는 생활. 찬양이 있는 생활, 기도가 있는 생활, 감사가 있는 생활. 아멘. 내 생활이 막 리듬이 있어서 걸음을 걸어도 이렇게 기분 좋게 걸어요. 다시 말하면 내 생활을 기분 좋게 사는 거예요. 기분 좋게. 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 좀 아유 이놈의 밥을 언제까지 내가 해야 되나. 아유 이놈의 세탁기를 언제까지 돌려야 돼. 아유 이놈의 집구석 청소를 내가 언제까지 해야 돼. 그러면서 시큰 걸레 갖고 갖고 나중에 이놈의 집구석 청소를 내가 언제까지 해야 돼.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식순이를 해야 돼. 막 이러는 사람. 그런 사람 있죠? 없어요? 그러는 사람 생활이 황폐한 거예요. 그걸 즐겨야 돼요. 어차피 하는 거 기분 좋게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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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봐.
막 즐겁게 해야죠. 어차피 내가 할 거 아니에요. 돈 없으니까 도우미를 부를 수도. 그렇다고 사람들 다 나가고 남은 사람 자기 하나뿐이다. 희한하는 거 기쁨으로 하는 거야. 야, 아무도 없이 다 있으니까 오늘 내 세상이다. 이 집은 오늘 내 집이다. 이러면서 막 찬양하면서 기분 좋게. 찬양이 안 나오거든 영광의 찬미라도 틀어놓고. 그래서 막 즐겁게 하는 거야. 그랬더니 청소해도 힘이 안 들어. 그런데 막 청소하는데 막 은혜가 오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한 달쯤 했더니 무릎 아픈 게 싹 없어. 이렇게 하는데 왜 졸고 있어요? 왜 눈 감고 있어요? 내 설교 듣기 싫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렇게 한 달쯤 했더니 허리 아픈 것도 없어. 다리 아픈 것도 없어. 바짝 쓰고 뭐 꿀하던 뭐 그것도 없어졌어. 한번 그렇게 해보시라. 이 기쁨을 가지고 하는 생활은요 아무리 힘든 것도 힘들잖아. 다시 말하면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은 다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피곤하지 않아. 오늘 이 설교도 마찬가지로 내가 좋아서 하는 설교는 시간 가는 줄 몰라. 그런데 여러분도 막 예배가 좋아서 드리면 시간 가는 줄 몰라. 그런데 막 기분 안 좋게 와서 앉아있는 사람은 아유 오늘 설교 왜 이렇게 안 끝나냐? 벌써 10분 넘었는데 안 끝나냐? 이런 사람은 병든 사람이야. 병든 사람. 직장도 마찬가지야.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아유 점심때 안 되나? 점심때 안 되나? 점심때 안 되나? 이렇게 살아봐. 직장이 얼마나 힘들어. 아유 벌써 점심때 됐어? 아유 벌써 퇴근할 때 됐어? 이러고 살아봐. 직장도 막 즐겁지. 그런 사람이 승진도 팍팍한 거야. 예루살렘 교회여 건강해져라. 내 생활이 건강해야 돼요. 그냥 술이나 빨고 담배나 빨고 그냥 어디 가다가도 막 바쁘게 가다가도 누가 고스톱 치면 기어이 거기 아이고 이 사람하고 팔광네 이 사람아. 팔광 맞아? 남의 고스톱 치는 판에 또 막 끼어들어. 그래갖고 지각하고 그러.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활이 건전한 생활, 찬양하고 감사하고 전도, 가정에 충실하고 직장에 충실하고 이런 사람의 삶은 풍파가 없습니다. 풍파가 없습니다. 평탄하고 좋은 일들이 찾아와요. 여러분 웃는 사람 속에 복이 오는 것. 내 생활을 기쁘게 살아야 복이 오는 것.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 창조함을 받은 사람. 그래서 영광을 위해 살자. 아멘.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그런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에요. 5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결론. 회복받은 건강으로 복음 위에 충성하자. 기도드립니다. 하늘의 하나님, 오늘 말씀만 계신 것이 아니고 말씀 따라 우리 모두를 건강하게 해주세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건강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손색이 없는 저희들과 저희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 오늘 이 설교를 더불어 우환과 질고 사고 위험 싹 다 달아나게 성도들의 가정이 기쁘고 즐겁고 찬양하는 축복의 장막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87장. 역사하네 여호와를 앙망하니 백한 종을 기억해서 말씀 따라 내려오는 새인과 나무리로
전능하신 하나님, 없는 걸 있게도 하시고 적은 걸 많게도 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린 물질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시고 일일이 가정마다 종들마다 사람마다 응답해 주세요. 여러가지 경제가 어려워진 이때에 경제 난제 피해 받지 않게 하시며 11조를 올려주시며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감사할 수 있는 넉넉하고 풍성한 축복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보시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말씀대신 받은 중 지칠 줄 모른다네. 살아있는 그 말씀 분노하고 역사하니 영광 온과 이제까지 너가 받을 강권하고 지쳐있던 사명자가 말씀에 입하시 가네. 기도에 힘받은 중 지칠 줄을 모른다네. 쉬지 않는 기도 속에 응답하고 역사하니 기도 체질 이룬 중이 영권으로 역사하고 지쳐있던 사명자가 기도에 다시 하네. 능력에 힘 받은 중이 지칠 줄을 모른다네. 능력 받은 엘리야 마차 앞에 달려가고 능력의 종 나올 때에 그 입에서 불나가고 지쳐있던 사명자가 능력에 다시 가네. 새 힘을 받은 중 지칠 줄을 모른다네. 기도했던 영광이 강건하게 회복되니 복수 위에 날개치며 보좌역에 올라가고 지쳐있던 사명자가 새 힘을 다시 받네. 여호와가 이기면서 지칠 줄을 모른다네. 사슴같이 높은 산 쉬지 않고 올라가니 여호와가 기쁨 주고 힘이 되어 주실 때에 지쳐있던 사명자가 여호와인 다시 받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뜨거우신 사랑과 일곱 영에 완전케 하시는 역사가 택한 사람을 건강 회복 주시기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